우리가 지난주까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그런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거죠. 이제 오늘부터는 좀 다른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 성경은 마가복음이고요. 마가복음에서만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나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인가? 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나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인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7주 동안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관심과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은 과연 동일한 건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여러분 혹시 오해를 당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정말 오해를 당할 때는 너무나 속이 상하죠.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볼 때 정말 속이 상합니다. 자, 먼저 오해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를 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 왜? 나 지금 파출소에 있다. 데리러 와라. 너 또 사람 폈냐? 시끄럽고 빨리 데려와. 1년 터울이라 거의 뭐 치고나 다름없죠. 그래도 동생이랑 후딱 겉옷만 걸쳐입고 파출소까지 갔습니다. 동생 그냥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근데 앞에 여자분이 자꾸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뛰다시피 걷더랍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신경 끄고 동생은 제 갈 길을 갔대요. 근데 앞에 여자가 뒤를 보면서 또 뛰다시피 걷다가 발이 꼬여서 넘어졌대요, 혼자서. 놀란 동생은 부축해주기 위해 그 여자를 향해 달려갔는데 여자분이 갑자기 마침 골목을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달려왔고 동생은 어이없게 파출소까지 끌려갔답니다. 왔냐?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저는 어이가 없어서 크게 웃었고 파출소엔 정적이 흘렀어요. 저 보호자분이세요? 저분이 말이 없으시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 녀석 오빠입니다만 여동생입니다. 근데 치안으로 몰린 거예요. 하지만 생긴 건 저보다 남자다운 여동생이에요. 네.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나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부부 사이에 오해가 계속 쌓이다 보면 관계가 무너져 가기도 하죠. 어떤 분이 결혼을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이란 찬란한 오해로 시작을 해서 참담한 이해로 끝나는 것이 결혼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너무나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오해로 시작을 했다가 실상을 겪어보니까 참담하게 그 사람의 진면목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하면서 끝나는 게 결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경험해 보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상대방을 오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오해.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그거는 위험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해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아주 위태롭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믿고 싶은 그 예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살아계신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 길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냥 좋은 스승,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얘기 듣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절대적인 주인.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까지 걸고 따라갈 그 예수님에 대한, 내 주인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분을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 심각한 오해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도착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신학자들을 보면 신학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예수님을 연구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백 권의 책들이 나왔어요.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수백 권의 책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혁명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빈치 코드라고 옛날에 왜 한때 유행했던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마리아와 결혼했던 어떤 마법사 같은 사람,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단해서 자기만의 예수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단순하게 학자들의 연구실에서 학자들의 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면 각자들에게 예수님의 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믿기 편한 예수님의 모습을 조립해서 여기저기 뜯어서 조립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은 아닌가? 내가 편한 예수님,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따르지는 않는가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살아계신 진짜 예수님보다 내가 만든 가짜 예수님을 따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우리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죠. 우리의 편안한 삶, 이런 것들 흔들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내가 만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냥 언제나 내 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뭘 해도 내 편,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언제나 해 주시는 분. 내 욕망, 이걸 응원해 주시는 분. 나에게 절대적으로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나야 라고 포장해 놓는 것처럼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가장 나에게 위로가 되는 예수님,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예수님, 거기다 좋아요를 누르고 그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예수님 프로필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만사 형통의 신인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돼요.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사업이 번창을 하고 아이가 학교를 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보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동지예요. 내 정치 성향을 완벽하게 지지해 주는 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 이렇게 이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심리 상담가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힘들어, 불편해. 그럼 항상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신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라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요.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상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실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을 예수님께 투영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다가 시몬과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어부를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평생을 그물과 씨름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어부로 살아온 그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야 결말을 알아요. 결말을 아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별로 재미없지만, 제자들은 베드로가 만약에 이 말을 들었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뭐지? 나 물고기 낚는 어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가 뭐야? 아마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당시 예수님은요,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혜성과 같이 나타난 젊은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 율법 학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었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 예수님이 어부인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각자 사람들에게는 동상이몽,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꿈들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게 뭔지는 몰라도 이분을 따라 나서면 이 가난한 어부 생활은 그만둘 수 있겠구나. 뭔가 멋진 새로운 일, 무언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볼 수 있겠구나. 내 신분 상승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요, 나의 필요와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나의 필요, 이거를 충족시켜주는 수단.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거 채워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대는요, 가버나움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우리는 가버나움 많이 들었으니까, 모르는 동네니까, 그냥 갈릴리에 있는 작은 촌동네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다면, 북쪽 갈릴리에는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져 있었잖아요, 유대가. 자,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당시 갈릴리의 행정과 상업 그리고 군사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로마와 통하는 해변 길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무역
통로예요. 근데 이게 가버나움을 지나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무역 통로가 있으니까 세관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가장 활발한 동네.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 성공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그 권위에 놀랐습니다. 심지어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4명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지금 예수님이 한 분 계시고 뒤에 4명이 쫙 포진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자 나이가 든 납비들이 오, 대단하게 권위 있는 말씀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깨가 막 으쓱하고 야, 저분이 우리의 스승이야. 무언가 대단한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흥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첫 번째 부르심 받았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렸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그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가버나움 동네로 퍼진 거예요. 자, 이 32절, 33절 말씀 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온 동네 아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에서.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밤늦도록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에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날 밤 제자들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막 흥분과 기대감, 이 벅찬 감격 이런 것으로 뒤척였을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겠죠. 그러니까 갈릴리 빈민촌에 있는 어부들의 인생 속에 대박이 터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 어디 갔지? 막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가슴 벅찬 목소리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단순하게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와 예수님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관심인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성공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 가장 핫한 도시 이 가버나움에 기반을 두고 인기 세를 얻는 거예요. 세력을 키워서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그 자산을 가지고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인생에 무언가 새로운 일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막 흥분되어 있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가장 핫한 도시예요. 여기서 슈퍼스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기반을 잡고 더 세력을 불려야 되는 이 시점에서, 더 인기를 끌어모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재요? 도시가 아니라 고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막 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제 지지율 1위 완전 이러고 있는데, 야, 이제 서울은 됐다. 양평 가자. 양평 맞나요? 양평. 군, 양평 군. 양평, 나 군수할래? 양평 가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결정인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내가 만든 예수님과 살아계신 진짜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성공, 인기, 이런 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이 갈릴리에서 가장 핫한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늘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라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단순하게 시간 이런 거, 거리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어로 번역했을 때 이런 때 쓴다고 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을 한 거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트럼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치.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행정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거죠. 이 통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죄가 지배하던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에서 턴을 해라. 좀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자신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열광하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죄악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에 머물지 말고 여러 다른 고을로 가자, 시골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사역의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나의 가버나움에 머물고 싶어 해요.
내 인생의 성공, 안정, 평안, 성장, 막 이런 것들.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자녀의 학업, 나의 건강, 나의 편안한 가정, 이 가버나움에 머물고 싶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이 자리를 축복해주고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안정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거예요. 예수님, 내 직장에서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성공의 신화를 함께 써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공하는 것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가버나움이에요. 물론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평생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실까요? 어린 아이들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엄마 뭐 줘? 아빠 뭐 줘? 이거잖아요. 성인이 되는 건 뭐예요? 성인이 되는 것은 이제 누구에겐가 무언가를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뭐 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예수님을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로 생각하고 진짜 예수님의 관심사를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그냥 무관심해요. 아직 그거인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걸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됐어 이미. 내 관심은 지금 저기 떨어져 있는 저 한 마리의 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같은 우리에 있지만 쟤는요 좀 풀이 신선한 것 같은데 내 풀은 좀 말랐어요. 쟤는 좀 그늘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좀 햇빛이 있는데 햇빛이 너무 쨍쨍하게 비치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맨날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것만을 목말라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인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저 한 마리의 어린 양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보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그 양을 찾으러 가자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주님, 나 훈련이 안 돼서요. 주님, 나는 아직 성경 공부도 못했는데요. 주님, 나는 좀 아이 좀 키우고요. 나는 그렇게 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내 관심은 온통 나에게만 있어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주님의 관심사를 따라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여러 고을로 가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전한 것 같고 내가 보호대 받는 것 같고 이런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박사까지 하고 케냐 나이로비 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를 많이 배우래. 나이로비에 가서 당신이 해야 될 강의가 있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프리카로 보내시거나 가자고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들에게 뭐 우물 파주고 선교하고 그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고을로 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나의 작은 것 하나를 좀 나눠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고을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나, 내 가족 여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그 좀 범위를 벗어나서 너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그 너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좀 가자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 나에게만 갇혀있지 말고 나의 마음을 이웃들에게로 세상을 향해서 열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요, 여러분, 마가복음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한 가지는 성공과 인기에 집중하던 제자들의 관심사.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던 예수님의 관심사였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성공하는 메시아상, 이것을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진짜 사명, 다른 여러 고을로 가자, 이런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을 잘 보면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끝까지 붙들게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것은요, 잃어버린 사람들의 하나님,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음이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전날에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했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셨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유대인들 그 밤에 그 집은 보통 이제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통으로 된 하나란 말이에요. 그 집 하나에는 짐승도, 밑에 쪽에는 짐승도 있고 뭐 옆에는 부엌도 있는데 칸막이가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예수님이 독방 따로 갔을까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 누워 계시고 제자 이렇게 누워서 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핸드폰 뭐 카메라가 있어. 핸드폰 뭐야 그거. 불빛이 있었겠어요? 후레쉬가 있었겠어요? 그냥 조심조심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안 밟으려고 한 걸음 나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는요, 예수님께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이 예수님께 이게 기도였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는 시간.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었을 때, 제자들 역시 성공의 길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예수님의 마음에 담았던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의 관심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의 성공, 세상의 평안, 이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만 반복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다른 여러 고운,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옮겨야 할까? 우리가 선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든 예수상을 따라가는 삶은요, 결국 실망으로 끝날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삶. 비록 때로는 그 길이다 보니까 낯설고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색하겠죠. 아직까지 안 입어본 옷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평안과 자유, 진짜 행복,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작은 필요에 얽매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하심, 위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우리는 동참하는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느 제자가 자신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이번 주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 좀 채워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기보다, 그런 기도 하십시오. 하지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 직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있나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나요? 저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번에 저 사람에게 정말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왠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내 마음속에 유난히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요. 용기를 내서, 이전까지 안 해봤는데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또 어떤 더 용기를 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진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 아니라 여러 고을로 가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이 머무는 그곳,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향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마음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인생의 목적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그 목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절히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